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6장 우리 7절부터 함께 하나님 말씀을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고 여러분 8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마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락방 즉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준 긴 가르침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의 시작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이제 곧 있을 일이라고 하는 것을 되새겨 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큰 근심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우리가 더 편안해지고 또 힘이 나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는데 제자들에게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사실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주의 말씀을 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그저 엄마 있으면 행복해하는 것처럼 그런 어린 믿음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행복하고 배부르고 이 땅에서도 또 잘 살고 죽으면 천국 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인생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예수님의 12 사도에게만 주신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겪어야 할 환난이 어쩌면 우리가 겪을 환난보다 더 컸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날 그들의 삶에 있는 미래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 삶의 내일보다 더 참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들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저들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세상도 여전히 어두움의 세상이었고 지금도 어두움의 세상이라는 사실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은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주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과 가까워지고 환난, 박해, 핍박이라는 단어와 더 친밀해져야 할까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 왜 십자가라는 말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가까이 있는 말일까? 우리의 일상 속에 항상 다가와 있는 이야기일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속에 항상 그런 괴로운 인생이 계속됐다는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이 십자가였지 예수님의 삶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신 예수님의 세례 이후의 삶은 처음에는 참 놀랄만한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고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처음 듣는 듯한 신기하고 달콤하고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없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힘든 자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용기가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 많은 말씀들이 분명히 주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이 주어졌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내 뒤에 올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즉 시간적으로는 거꾸로 온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주셨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없다면 먼저 주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모든 것도 아무 이유,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병을 고쳤어도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가 없다면 죽은 자를 살렸어도 다시 죽음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가 없다면 가난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소식을 전달해 주셨지만 그들은 아무 구원의 경험을 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체험을 그들은 곧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말한 것처럼 나는 이제 곧 떠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미 너에게 말한 것처럼 세상은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하고 나를 죽인 것처럼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로 같은 취급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런 일을 겪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말을 듣고 많이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알아야 될 일이 있다. 이것이 너희에게 더 좋은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좋은 일이다. 아니 인생이 더 험난해지는데 더 고달파지는데 더 힘들어지는데 그리고 우리의 삶이 십자가라는 이 참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것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삶이 된다고 하시면서 왜 이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온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성령은 물론 평상시에도 물론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긴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제 1년에 몇 번씩 부흥회나 특별한 집회를 준비해 놓고 성령 집회, 성령을 받는 집회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기 위한 집회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정말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또 부흥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방언도 하고 또 누군가는 병이 났다고 하고 누군가는 환상을 보았다고 하고 누군가는 뜨거움을 느꼈다고 하고 누군가는 바람이 지나갔다고 하고 온갖 이야기들이 교회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개중에는 저같이 왜 나는 못 받았을까? 왜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도 생기곤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님을 무언가 특별한 것,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처럼 종종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님은 특별한 경험, 특별한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위로하는 분, 나를 권고하는 분, 나를 보호하는 분. 그러니까 따뜻한 그러한 분을 성경은 보혜사라고 합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손길과 같습니다. 양을 이끌어가는 목자와 같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 즉 보혜사라는 말 안에는 나를 대변하시는 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무지함을 나의 변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대신 말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날도 물론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예수님 당시 그리고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 속에 돌아가 보면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참 불공평한 대접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홀로 된 여자들, 그들은 언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된 여자를 의미하는 과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말을 할 수 없도록 저 구석에 처박아 놓은 사람들입니다.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얼굴도, 그들의 권리도, 그들의 인격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홀로 된 여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고아도 버려진 아이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저 광야에 홀로 놔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어린 양이 광야에 홀로 버려지면 그 결과는 물론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있는 대로 끔찍합니다. 며칠 견디지 못할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 견디지 못하고 마실 것이 없어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 때문에 오래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누구도 편들어주지 않고 누구도 나서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바로 그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고 성령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을 내가 왜 부른 줄 아니? 가장 작기 때문이다. 가장 작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가장 작음을 오랜 역사 속에서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스스로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성전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번쩍였고 많은 물질과 돈이 쌓였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비록 그들에게는 여전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을 가진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긍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 구분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그래서 큰 담이 있었고 그 담을 세워서 그들은 그들의 성전 안을 들여다보는 것조차도 이방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나라는 빼앗겼지만 성전은 지켜낸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 스스로가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로 버려진 자로 잊혀진 자로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는 마치 어둠 속에 묻혀진 사람들처럼 그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왜 그들의 아버지이신지, 왜 그들의 목자이신지, 왜 그들을 부르셨는지를 끊임없이 알려주셨습니다. 장세기를 주셨고 출애굽기를 주셨고 레위기를 주셨고 민수기를 주셨고 신명기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뿌리가 어디이며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고 어떻게 그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작정하시고 만드시고 키워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 삼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로마의 황제보다 이스라엘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었고 어떤 천재보다 유대인들이 더 많이 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작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며 그 자금을 자꾸 거절합니다. 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힘으로 자기를 세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들입니다. 처음 주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작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구원을 간절히 바랍니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일어 세워주시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일어나고 건강을 얻고 지식을 갖게 되고 부여를 쌓고 힘이 생기게 되면 어느 날부터 그들은 그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힘을 거절하십니다. 그 돈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지식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전히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세상이 물론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그 고난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얼마든지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12영도도 되는 천사라면 이 땅의 모든 군대를 모아놔도 싸움이 안 될 수 있는 그러한 천사들의 군대입니다. 오늘의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도 이길 수 없는 힘을 가진 군대가 예수님의 군대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치욕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보다 더 마땅한 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그 길을 택했는지를 아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택하셨고 예수님 뜻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종처럼 되셨고 사람이 되셨고 죄인이 되셨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셨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모습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양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순교자들의 모습이 목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기도 합니다. 상상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모습일까? 얼마나 참담한 모습일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참담하다고도 또 끔찍하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기쁨과 환희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상상할 수 있는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아름다운 천국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택하셔서 스스로 그 길을 가셨다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바로 본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못 들으면 이상한 말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없는 하나님도 안 계시다는 말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간을 띄워놓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닙니다. 우리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 꼭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하나님 아니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뛰어나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선택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스스로를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사랑하시는가? 돈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젊음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 그것도 하늘에 있는 사람 아니라 착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서 하늘에 올라와 있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정말로 계시는지 질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단지 오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했습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살아 있습니까? 왜 보고 계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했는 줄 아십니까? 미국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여러 유명한 위인들의 이름을 대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사람이 마더 테레사라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제외하고 마더 테레사보다 자기가 천국에 갈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나면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은 꼭 천국에 가야 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글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여전히 병든 사람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인도의 빈민굴에서 저 어려운 사람들과 나는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내 마음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불안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탈 때 그분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항상 계시고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은밀히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에는 그는 끊임없이 그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진짜 계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내가 믿는 건 맞습니까? 아무 질문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 같지요. 아무 의심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것 같지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는 믿음을 너무 가볍게 보기 때문입니다. 질문하는 것조차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내 마음이 드러날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시고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들도 바친 아브라함이 왜 자기 아내를 지켜내지 못했을까요? 죽음에 아들을 올려놓고 칼을 든 아브라함, 왜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온 세상을 떠돌아다녔을까요? 믿음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부르고 있지만 아들을 죽이는 믿음은 있었지만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는 이런 비겁함은 평생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믿음조차도 내 스스로 지켜낼 수 없는 것이 나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옆에 있을 때는 그런 마음 붙잡아줄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하신 보혜사의 역할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만들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직 내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예수 모르면 지옥 가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노아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야곱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솔로몬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있기 전에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됐을까요? 분명히 우리의 생각에는 아브라함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삭도 야곱도 구원받았다고 믿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신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예수님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그들에게 만나 주셨다라고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눈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역사 이전의 일이니까, 존재 이전의 일이니까, 탄생하시기 전의 일이니까.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왕, 한국 민족들의 자랑, 세종대왕님은 천국에 갔을까요? 이순신은 지옥에 있을까요? 그 대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괜히 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너희에게는 내가 나를 알게 하지 않았니? 라는 말입니다. 알게 하지 않았니? 모르고 죽는 것이 행복 같아요? 아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믿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라 부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는 반드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 길을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에게 모르고 이리 될까 저리 될까, 천국에 있을까 없을까, 아니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실 겁니다. 능력으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내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가끔 이북에서 나온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중에 어떤 한 청년이 코비드가 막 시작했을 때 이북에서 탈출을 해갔고요.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갈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그가 찾아간 것이 상해에 있는 한국 영사관입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이 막혔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이 담을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2m가 훨씬 넘는 담인데요. 자기가 정말로 몸도 왜소하고 몸도 삐쩍 말랐고 먹을 것이 제대로 못 먹어서 기운도 없는데 어떻게 그 담을 뛰어넘었는지 모르게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뛰어넘는 순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뛰어넘는 순간 그는 한국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헌법에 이북에서 태어난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영사들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 내 고향이 어디고 이름이 누구고 부모가 누구라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1년 반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비드 때문에 또 더 긴 시간을 또 갇혀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년 반 동안 어떤 사람도 외부에서 들어와 자기를 체포하거나 끌어내거나 뺏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영토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장해 줍니다. 그렇지만 그는 1년 반 동안 계속 불안했습니다. 하루도 편히 쉰 적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도착하고 나서야 진짜 대한민국에 왔구나, 그가 한숨을 쉬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오늘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복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는 주님의 사람다웠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모든 그 좋은 것들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질문하고 내가 의심하지만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친척들이 놀리면 옛날에는 가끔 아이들 가운데 엄마를 찾아와서 오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명절 때면 한두 명은 꼭 그렇게 놀림을 받았고 울고 엄마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품에 안고 토닥거리면서 널 놀리느라 그런 거야. 너는 내가 낳았어. 그 이상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상의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해줄 보혜사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보다 훨씬 유익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모든 일이 이제는 나의 것이 된 것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받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 방언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상을 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재밌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하나님부터 부르고 물어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끔 믿음의 의심이 생길 때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계십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때로는 기다려 주실 겁니다. 때로는 고민을 좀 해보라고 하실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여러분들이 떠날 수 있는 데까지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곧 붙잡힐 것이고 재판에 넘겨질 것이고 정죄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그리고 죽게 되고 그리고 무덤에 묻혀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곧 그 일을 눈앞에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될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삶,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못하는 게 없는 것이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 무소부재 전지전능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게 수없이 그런 하나님의 일을 왜 안 하냐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면 이 우주 만물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왜 지으셨는가? 내가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있게 하셨는가? 그리고 이 모든 일, 우리에게 좋은 일, 나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리고 온갖 재난과 전쟁과 환난 같은 일까지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찾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저도 보면 언제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히 느꼈을까? 가장
가장 그리워했을까? 외로울 때,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얼마나 그 사랑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켜 놓았을 때 얼마나 부모님이 필요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도와주시고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부모님을 통해서 나는 사랑이 뭔지를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분들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확실히 압니다. 내가 확실히 아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나면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죽으셔야만 했구나.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속에 거할 수 있구나를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을 합니다.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죄가 아닙니다. 예, 살인, 강도, 도적질, 거짓말, 온갖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악의 근본에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내가 누군 줄을 안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은 사람이 남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또 남을 미워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실제로 해치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해를 받으실지언정 해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모욕과 멸시를 당하실지언정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정 얘기하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부자가 왜 지옥에 가는 줄 아십니까?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부자는 매일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아니요, 호화호식하고 잔치하고 배부르게 먹었는데요. 아니요, 그 집 앞에 지옥이 있었습니다. 저가 맛있는 것을 먹는 날 그 집 앞에 배고파 쓰러져 있는 나사로가 있었고, 저가 호화호식하며 웃고 떠드는 날 너무나 외롭고 추워서 몸부림치는 강아지들이 둘러싸서 강아지들이 핥고 있는 나사로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맛있는 것을 준비할수록 더욱더 코를 찌르는 배고픔에 몸부림치는 한 거지가 지옥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자기는 천국인 줄 몰랐지만 그러나 그 앞에 지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기 집 앞에. 그는 그 지옥을 죽을 때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죽고 나서야 지옥을 봅니다. 죽고 나서 본 그 지옥, 이제는 나사로가 그에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문 밖에 두고 문 앞에 있는 것조차도 귀찮고 아마 싫었고 안 보이는 존재로 여겼던 나사로가 이제는 문 한 방울을 찍어서 자기에게로 다가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건너갈 수 없습니다. 길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만드는 것입니다. 교제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여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요, 구원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서 눈을 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에서 부르짖을 많은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듣게 될 그 소리는, 내가 그곳에서 간구할 그 소리는 사실은 이 땅의 사방에서 이미 들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귀를 열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좀 열어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을 종종 바라보실 때 동정 어린 눈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바라보았다고 성경이 말하는가? compassion, sympathy, 전부 다 앞에 붙은 말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와 같은 마음이다. 내가 너와 함께 아프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아니더라도 가족 안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일터에서 종과
주인이 있다. 네가 어떻게 그 종을, 주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남편과 아내가 있다. 어떻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아내와 부모와 자식이 있다. 어떻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있다. 어떻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내 눈에 그들이 보이느냐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일이 보여지느냐 말이에요. 너를 비워내야 하고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공간은 사랑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 사이에 죽은 후에 알게 된 그 공간은 그 무엇으로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예,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합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말,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는 것이라고 들려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서, 예, 창세기의 말씀을 듣고서 레위기, 신명기의 이야기들을 배우면서 그들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번번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사셨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따로 만들어내는 우상을 만드는 일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하시는데, 내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사람이 내 지식이 내가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시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는 변화.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난 것을 알게 해주실 거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도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높이 뛰어도,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절대로 그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이름을 믿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